여러분, 장기를 기증받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이제부터 새로운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장기를 기증받은 그 자신의 그 새로운 장기가 자신의 몸에 잘 정착이 되고 또 조화가 되기 위해서, 어울리기 위해서, 그 장기의 기능들이 잘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전의 삶,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음식이나 또 이전에 익숙했던 습관들, 그런 것들이 때로는 교정이 필요하고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얻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부활의 이 영광과 기쁨을, 그 능력을 누리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두 번에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우리 골로새서와 또 말씀을 나눌 때마다 종종 이 말을 많이 드렸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이 짧은 한 단어 속에 참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3장부터는 이 골로새서의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연관되는 실천적인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앞전에 1장부터 2장까지 다뤘던 그 교리의 내용들, 그리고 그러한 교리의 결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3장부터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1장과 2장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1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도가 믿고 따라야 할 바른 교훈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은 성도가 피해야 할 세상의 거짓 교훈에 관해서 경고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피해야 할 그 거짓 교훈,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막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세상의 초등학문,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 진리가 아닌 다른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않는 것. 또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라고 이미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예수로 충만하라는 이 진리를 잊어버리고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혹해서 잠시 곁길로 지나가려는, 곁길로 빠지려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 바울이 1장과 2장에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고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다. 또 예수 안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 1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들을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변화되었다. 이전의 신분과 소속에서 새로운 신분과 소속으로 바뀌게 된 그 존재들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삶의 영역이 달라짐을 경험한 그 성도들, 그 성도들의 핵심적인 삶의 방향을 지난주 살펴보았던 2장 6절과 7절에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바로 골로새서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새로운 신분과 소속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로만 충만하다라고, 예수로만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성도의 정체성을 세례를 통해서 알려주는데요, 우리 2장 12절 말씀도 우리 화면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례의 의미가 마치 결혼한 부부가 결혼식을 통해서 하객들 앞에서 다짐하고 또 약속하는 그 내용과 같은 것 같습니다. 결혼할 때 뭐라고 다짐합니까? 내가 이제 내 옆에 있는 이 여자와 남자를 배우자로 삼아서 한평생 괴로우나 즐거우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이 남자와 여자만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서약합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내가 다른 이성에게 또 다른 것에 눈길을 주고 한눈을 팔 때가 있었지만 그 결혼식,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변화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이 세례식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믿기 시작할 때 예수를 주로 바른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일 또한 이와 같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예수로 충만해진 존재,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면서 예수만으로 충만하고 고백하는 그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더 이상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붙잡고 사는 그 사람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 이 고백이 담긴 표현이 우리가 읽었던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장의 결론이요, 또 이 장이 전제되어서 오늘 바울이 이제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권하고 있는 것이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또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또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라고 말할 때 조금 모호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의미인지, 이 위의 것을 말할 때 그저 장소적인 그런 위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속에 수준이 높고 또 고결하고 더욱 가치 있는 것이라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또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할 때 헬라의 그 원어에 보면 어떤 것을 소유하라고 갈망을 품으면서 끝없이 그것을 추구하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그 행동이 찾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둔다, 생각한다, 이 말이 애정을 두고 관심을 쏟고 주목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두고
살아가라.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 살아가는 사람.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홍콩에 우리가 잘 아는 영화배우 중에 주윤발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이 평생 모았던 그 전재산 8,100억 원을 홍콩 사회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인터뷰에 그가 이 기부를 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은 영원히 가질 수 없습니다. 죽고 나면 그 돈을 가지도 못합니다. 지금 당장 은행에 맡긴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기구나 단체, 그 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윤발이라는 배우가 자신의 행복의 조건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 세 끼 밥을 먹고 잘 수 있는 작은 침대 하나가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선택을 한다라면 예수의 부활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생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위의 것을 바라보기보다 이 땅의 것에 연연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고 곧바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를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법을 훈련하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 진리를 선포하도록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후에 이 땅에서 머물러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삶, 또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겠는데, 그런데 이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이 일들이 쉽지 않을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미 영생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그 영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긴장 사이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이중 국적을 가진 그런 이중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라에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딸 때 그 영주권을 얻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의 모든 삶이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신분과 소속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적인 우리의 습성들과 우리의 어떤 내적인 것들은, 이전에 익숙했던 것들은 하루아침에 벗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전에 몸담고 지냈던 익숙했던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싸우는 싸움의 핵심은 날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 안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과 새 사람의 모습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그 삶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막의 수도사들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 가르침을 모아놓은 문헌이 있는데요, 바로 그 문헌의 이름을 필로칼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필로칼리아라는 이 책에서 한 수도 원장이
자신의 제자에게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바로 사단은 우리가 방심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도록 내버려 둔 다음에 우리가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다는 그 순간,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 둘씩 우리의 죄악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제자인 수도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죄악의 감정과 생각들을 끊어내야 한다. 우리 안에 매일매일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영적인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심하면 언제든지 금방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우리에게 바울이 두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5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에 속한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 바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옛사람, 이 세상적인 본성을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성화시켜 나가는 작업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게 어떤 모습인지 오늘 구체적으로 두 개로 소개하는데, 먼저 9절 하반절 모습을 보십시오. 9절 하반절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 또 그 행위가 무엇인지 오늘 바울이 5절과 8절에 각각 5개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오는 5절에 앞에 나오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품고 있는 그런 마음이고, 또 뒤에 나오는 5가지는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끊어내야 할, 죽여야 할 세상적인 본성이요 땅에 있는 지체의 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안에 행하던 그 모습이 다시 나오려고 할 때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싸우고, 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또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한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부활의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바울이 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 소극적으로 해야 할, 때로는 부정적인 그런 측면이라면 오늘 10절 말씀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바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신을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5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는, 바울이 제시하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그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중독이나 우리의 삶에 그런 죄된 습관을 끊어내는 비결은 어떤 것을 하지 말라 그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중요한 것, 그것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표현을 바꿔서 설명하자면 죄를 안 짓기 위해 몰두하는 것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또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하고 닮아가는 그 작업이, 그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날마다 닮아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우리의 옛사랑과 그 행위들이 점점 하나둘씩 벗겨지게 되고 어느새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새 옷을 입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옛옷을 벗어버리고 하얀 새 옷을 선물로 주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오늘 이 옷을 갈아입는 비유를 사용하면서 옷차림이 바로 우리의 품위를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있다라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노를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 이전에 입었던 분노와 노여움, 악의와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과 같은 이 추하고 낡은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예수로 새 옷을 입었지만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옛 옷, 옛사람의 옷이 남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높은 사회적 신분에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인 의무가 요구된다는 그 의미가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요구되는 또 삶에 어울리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 성도에게 나타난 변화의 핵심, 바로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목적과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회복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바라기는 더 이상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성도의 삶, 땅의 것을 사모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새롭게 빚어지고 그 은혜와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다운 삶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새로운 한 주를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곳,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 그리스도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매일매일 거룩해져간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